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마 이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사상 이래 이렇게 방송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릴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예가교회도 처음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예가교회 방송팀 그리고 우리 반주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예가교회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집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하는지,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찬스입니다. 이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4주 동안 저희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열악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각자의 집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꼭 잡으시고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위기와 기회에 관련된 이 짤막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붙어있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라는 위기의 씨앗이 심긴다. 위기를 넘기면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기회로 보이기 시작한다. 위기가 기회고 기회가 위기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위기가 오지만 또 그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야, 기회가 왔어 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또 이 기회가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온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이곳은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말 지나고 시냇물조차 말라버리는 아주 어마어마한 가뭄이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사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살아라. 그리고 그곳에 너를 돌봐줄 한 과부를 내가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르밧으로 가게 되고 정말 그곳에는 한 과부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 물을 좀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 빵도 좀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 열왕기상 17장 12절에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어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이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는 위기의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뭄이라는 국가적 재앙과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말하는 이가 누구죠? 과부와 고아들입니다. 이런 과부가 자녀를 데리고 살아간다는 것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부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돼요.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이 바알이라는 이 우상을 섬겨야 하는 그런 곳에 살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엘리야의 말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엘리야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통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 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 아닌 지금의 국가적 재난에 모두가 긴장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스크 오브제를 통해서 지나가다가 약국 앞에 줄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거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또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긴장감과 위기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상황에 우리 기독교 또한 사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 또한 한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 목회자들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물질적 탐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다 보니 이 많은 뉴스에서 언급되는 모습들이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교회에서 지금 이런 이단으로부터 해가지고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이 전염된 것이 계속해서 이 전해지면서 이 기독교가 지금 이 기독교의 신뢰도가 땅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런 어려운 시간만큼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예절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여러분 마스크 착용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 씻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이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기침하는 방법, 재채기 하는 방법,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런 작은 것까지도 잘 가르쳐서 지금 이 상황에 정말 모범적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기회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 노아와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1장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결국 그 위기 속에 길이 되는 기회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와 함께 기회는 동시에 찾아오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가짜 믿음인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 내가 그런 척하며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겪고 있는 이 위기를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붙들기 위한 첫 번째는 한 사람을 통해도 이 세상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했을 때 너희들이 전에와 같은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내가 증인들을 세워서까지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무섭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에는 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곳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곤고하고 외롭고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이 남북을 관통하는 헬라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헬라의 시장이라고 말할 만큼 동서무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우상 숭배와 문란한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죄가 만연한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된 땅인 고린도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4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지켜보시는 모습이 말씀에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입니다. 만일 평민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우발적으로 범해 그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삶의 성패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19의 이 전염 상태를 봐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죄인이 가정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직장, 교회까지 병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내가 관계하고 있는 곳이 축복의 땅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죠?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또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또한 감옥에 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구원이라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나를 통한 축복의 통로일까요? 아니면 나를 통한 죄의 통로일까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죄의 통로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죄를 고하고
용서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축복의 통로로, 바로 나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이 병균으로 인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봐도 코로나, 사람을 만나도 이 코로나19의 현황, 또한 확진자들의 이동 통로에 대한 관심만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의 일도 그렇고 모든 것 하나에 우리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믿음장에 나왔던 노아나 이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름의 모습, 이 세상 사람들과 그 믿음을 붙들고 다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각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이 축복의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조차 예배당에서 드리기 힘든 그런 눈치 보이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잡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길 가다 보면은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가 말하는 그 말과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분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왠지 교회 다니는 것 같구나. 야,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참 따뜻하구나.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내가 참 편안하구나. 위로받는구나. 이런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마다 지금 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의 집에서 이곳이 곧 내가 예배드리는 교회이다. 예배의 삶을 연장하는 곳이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을 우리는 날마다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녹음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일수록 더욱 우리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 시간들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붙들기 위한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 가장 약하지만 가장 강한 십자가를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고린도 지역의 이 바울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바울의 마음이 심판자와 같이 불을 내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권세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엄하게 말했던 것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의 그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죄를 위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아무런 저항 없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강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바울을 통해 고린도 지역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곳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해야 하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 십자가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그 사역하는 모든 시간 내내 그 또한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이 사람들 앞에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비추기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비춘다면 사람의 관심을 끌 뿐더러 그 사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습 자체에는 그런 약함과 연약함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기회를 잡기 위함은 내가 지금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봐야 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결국 바울이 이들에 대한 사랑은 바로 십자가를 붙잡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일단 볼품이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또 두렵고 외롭고 때로는 아프고, 그리고 이 십자가는 꼭 죽어야 하는 사형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가장 약하지만 그 십자가 뒤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강한 능력으로 모든 권세와 그리고 모든 사망에서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을 굴복시킨 것이 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강한 십자가를 붙들자. 이 십자가 속에 담겨진 예수님을 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철저하게 죄인된 나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세 번째는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시험으로 여러분의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바울의 당부는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약하지만 진짜 강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 강함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강함이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또한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 약함이 진리이며 온전한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은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십자가 앞에 내가 약함으로 살았는지, 또한 그 십자가를 얼마만큼 붙들고 살았는지 테스트, 즉 시험을 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버리운 자의 헬라어는 아도키모이로라고 이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옳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의 원문을 보게 되면 도키모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은혜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처럼 되기보다 늘 조금씩 어긋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19 사태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분명 더 힘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경의 진리는 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세상, 즉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년 한 살씩 나이를 먹다 보면 취업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한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이사를 해야 되는 사람, 또한 엄마 아빠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세상의 기준과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강한 자만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그런 내 모습을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풀이 죽거나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참 처량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연약한 아이 같은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안 그런 척 하기 위해서 척의 기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척의 기술이라는 것은 강한 척, 괜찮은 척, 믿는 척, 쿨한 척, 행복한 척, 사람들의 비춰지는 그 모습에 척척척 하며 살아가는 이 기술은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더 심각하게 만드는 철없는 어른인 척 하는 기술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른입니까? 아니면 어른인 척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 척 하며 살아가는 자입니까? 혹 내가 아직도 철없는 아이면서 성숙한 어른인 척 행하는 삶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그런 모든 모습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 이 때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 때가 지나가고 다시 어떤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느 모습이든 간에 그 위기가 와도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성장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5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은혜의 상태 안에서 끝까지 견디어 영광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때 위기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의 기회를 품은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저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 이런 의문들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갖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뭐가 있는데, 뭔가 다름이 있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질문들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해 못하는 가장 어려운 때에 기회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남들이 똑같이 바라보고 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가장 약하지만 가장 강한 것을 붙들고, 그리고 이 시험들을 우리는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주 뒤에 다시 이 상황들을 보면서 또 언젠가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제 만나게 됐죠. 그때에는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아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그것들을 자랑하고 간증거리가 많아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